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 9월 11일 수요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망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제자,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지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영원한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렇죠?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교, TCK들이 24, 25 영원히 영원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하고 앞으로의 교회, 미래의 교회는 완전 같을 수가 없지요. 이걸 바라보고 미래를 2030, 2080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큰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건물이 필요가 없고, 그렇죠. 모든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그런 교회당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과 문화사역과 치유사역과, 그렇죠. 이 다민족 사역, 서밋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딱 건물 하나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누가 일꾼들 중심으로 해서 어디 현장에다가 333 운동, 그렇죠. 인천 전역에다가 교회 없는 지역에 깔아서 누구를 중직자들을 파송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 형식의 실제적인 교회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전략이 되어지고, 그렇죠. 큰 교회당 지어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일주일에 퉁퉁 비어났어요. 경제적으로도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만일에 경제가 있으면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렇죠. 계속 이 우상 신전과의 영적 전쟁으로 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자가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계. 이건 뭐 통계 그렇고, 통계에 빠져 있는 부분까지 계산하면 배가 분명히 넘을 거예요. 우울증이 40%로 급증했고, 우울증으로 계속 오염을 당하는 거죠. 약 먹으면서. 심지어 학교에서 정신병 약을 먹는 어린아이 수가 10%에서 44%로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통계예요, 통계. 살인, 자살, 마약 문제가 막 터지고 있고, 이건 다 연령층이 가면 갈수록 밑으로 가고 있는,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 손이 뻗쳐져 있는 심각한 위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에 재앙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재앙들은, 그렇죠. 자연재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우리가 피해를 당했지만, 이제 여기에 플러스까지 알파까지 돼가지고 뭐까지 있는, 그렇죠. 계속해서 살인, 자살, 마약 문제가 터지고 있고, 아울러서 영적 전염병이 계속 구석구석에 암암리에 이렇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퍼지고 있다 이 말이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강대국은 약속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뭐합니까? 혀를 낼름거리고 있고, 영적으로 다시 사단 마귀는 어쩌면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을 계속 농락하고 있고, 그렇죠. 또 복음동하는 교회 단체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내리 흔들어 가지고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건 터뜨려서 계속 이렇게 분열시키는 작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만 안 되겠죠. 그걸 미리 예측하고 뭐 해야 돼? 박살 내야 됩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12 전략으로 흑암문화와 사탄 교회를 막 보란듯이 만들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보란듯이 어떻게 십자가 잘라버리고 탁탁 건물 막 세워가고 있잖아요. 큰 건물만 나오면 이것들이 다 뭐해 갑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갖고 다 이렇게 접수해 간다니. 3차, 4차 산업까지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제 5차 산업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AI 시대가 다가오지요. 중직자 빌립처럼 기도 응답받는 중직자 한 명만 나오면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겠죠. 교회 안의 중직자, 렘넌트, 교역자, 성도 한 사람, 응답받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겠죠. 계속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꾼을 찾아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중직자 빌립은 무엇을 했을까요? 첫째, 역사적 문제,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솔로몬이 세계화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데려온 후궁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자기 나라 문화를 뭐 할 수 있도록 즐기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것이 시발이 돼가지고 완전 이스라엘 나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우상이 완전히 판을 치는 원인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 신당이 가득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항상 처음에는 조그만 것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게 확 확산돼 버려요. 이 전염병이 무섭거든요. 영적 전염병. 이것이 분열의 원인이었다.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는 원인이 결국 우상 숭배. 귀신은 절대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분열시켜요.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주전 720년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 세계에 노예를 싹 팔아버렸어요. 아수르 나라가 정말 악질적인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전 지역에다가 좀 쓸만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다니까. 섞어치기 한 거예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끄고, 한 나라 또 일본과 똑같습니다. 항상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면 첫째에 계명해요. 창씨를 계명, 성을 바꿔버려,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예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시를 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로 중직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역사적인 뭐가 배경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빌립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듣고 일심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장의 8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8장 6절에,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옛날 성경은 일심이라 그랬지, 지금은 이제 한 마음으로 표현해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듣는데 일심, 집중해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치유되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말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왜 복음을 듣는데 안 되느냐? 집중하지 않아서, 일심으로 듣지 않아서, 섞어서 들어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만날 들어보세요.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해봐도 되는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중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불치병, 중풍병,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만 일어나는 증거들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지는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오직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셋째입니다. 세 가지 뜰. 바로 이것이 불치병을 고친 치유의 뜰, 언약의 증거를 후대에게 전달한 아이들의 뜰, 사마리아에 와 있는 이방족 속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방인의 뜰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후 배경, 역사적 배경을 살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사마리아를 공략하게 했을까? 빌립이 전도를 간 게 아니고 도망간 곳이에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죠. 그곳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증가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지역이 완전히 어둠이 꺾이고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망대를 반드시 세우고, 그렇죠. 망대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망대를 세우는 팀들을 우리가 딱 구성을 해야 돼요. 팀 구성 중요하죠. 숫자가 적을 때 절에 찬 숫자가 많아지면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사역자로 중간 사역자로 바로 세워가지고 미션을 줘서 계속 어디 현장에 교회 없는 현장에 계속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시키고 또 전문성 망대를 구축시키사 237 치유 서밋 뜰을 계속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죠. 렘넌트 청년 대학생 중직자 교육자 조를 짜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다 미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렘넌트는 우리 미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는 그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시켜 가야 되고 전문성을 찾아서 계속 미션을 메시지를 줘야 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문화사역. 그렇죠. 문화사역과 다민족 사역. 공략해 들어가도록 언어 준비 딱 시켜가야 되고 중직자는 지역의 영적 사활인간으로 그렇죠. 지역을 파수하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교역자와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딱 뒤에서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배경. 무엇보다 기도의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역자는 뭐 해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문들을 열어서 치유사역 계속 전문성 사역을 해가도록 계속 미션도 주고 현장으로 이렇게 파송해서 컨트롤 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해가야 됩니다. 어린 렘넌트들은 언어 공부도 하고 미래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 렘넌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 살릴 팀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팀 또 해외 팀 이거 미리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우리 3.1조 팀 있잖아요. 이 팀이 결국 이 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미션을 줘가지고 같이 기도 모임을 진행하도록 새로 판을 짜야 되겠죠. 분명히 판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갖고 힘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바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을 그런 시스템, 그런 망대, 그런 제자를 세우는 멋진 나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40일 20차 40일 새벽 집중기도 1일차 하나님 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문제,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영원한 망대이신 그리스도로 오늘 또 가는 곳곳마다 살아가는 주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치유의 하나님이여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237 하나님 치유 서밋의 뜰을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세워서 교회 내에 세우고 교회 밖에 세워서 살아가는 주인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이 가는 곳곳마다 빛의 망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중요한 팀들을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구성하고 또 팀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작품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